묵상의 주제가 거짓을 믿게 하심, 거짓을 믿게 하심. 묵상의 주제가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아멘.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유혹, 미혹, 시험 이런 단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비슷비슷하지만은 먼저 사전적인 정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혹, 잘못된 길로 꿰이는 것, 길을 잘못 가게 하는 것, 그게 유혹입니다. 또 미혹,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 미혹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는 것, 이걸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혹 앞에, 미혹 앞에, 시험 앞에 있던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유혹을 이기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할 텐데 반드시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이냐?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개를 훈련시키는 조련사가 개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기 덩어리 하나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얼른 개가 와서 그것을 집어 뭅니다. 그때 조련사는 그 고기 덩어리를 뺏으면서 개를 때리면서 안 돼! 라고 소리칩니다. 이런 훈련을 계속 반복시킵니다. 어느 정도 훈련이 됐다 싶을 때 고기 덩어리를 개 앞에 던져 놓으면 개가 고기 덩어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바라본다 그럽니다. 그때가 훈련이 끝난 상태라고 합니다. 주인이 무슨 말을 하는가,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내가 먹을 것을 보느냐,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느냐. 그러니까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기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그와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사탄이 여자에게 와서 여자를 유혹합니다. 그러자 이 하와가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랬습니다. 무엇을 봐야 됩니까?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갑자기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다. 이렇게 인식이 된 겁니다. 이미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 미혹,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하루 종일 수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볼 텐데 그것들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을 조종하고 움직이는 사탄을 보느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느냐,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유혹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서
유혹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풀아네 그러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는 간사 이렇게도 번역이 됐습니다. 간사가 뭡니까? 성질이 간교하고 이 왜곡된 게 간사입니다. 그게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을 사람답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 그것이 사탄의 속임수, 그게 유혹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혹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유혹은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이 진리인데 진리로 느껴지질 않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유혹입니다. 진리를 믿질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불의를 좋아합니다. 불의, 옳지 못한 것. 우리가 죄의 네 가지 속성을 이야기했죠. 이 한문자의 허물 죄자라고 하는 네 가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네 가지 아닌 것을 불신, 불선, 불법, 불의 이렇게 네 가지를 정확하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좋아한다, 죄를 좋아한다, 그 뜻입니다. 이게 유혹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데 그 결론은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심판을 받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유혹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들려 온 불행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이런 사람은 돌로 치라고 하셨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땅바닥에 무엇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모두 떠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양심의 가책을 받아. 훼손된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양심의 본질을 찾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누구만 보게 합니까? 예수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꾸 이 진리가 아닌 거짓 것을 믿게 하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진리 편에 서서, 예수님 편에서, 말씀 편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진리만을 바라볼 때 우리가 분명히 유혹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이 성경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산상복음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은 뭐냐? 세상에 나가서 청결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주 언제나 함께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날마다 내게 이김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유혹을 이기는 거짓 것보다는 참된 것에 더 관심을 갖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미혹을 이기고 주와 동행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